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직 어둠이 머무는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 이 하루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가득한 복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풍요 속에서 주님을 잊고 눈부신 성공과 물질의 안정에 마음을 빼앗겨 바알에게 향하던 이스라엘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참된 남편으로 두지 않고 내 능력, 내 재능, 나의 자산과 성공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 달러, 원 유로 환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국가의 기초 체력을 우려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K-팝과 푸드, 선진적인 시민의식,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빛나는 성공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물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의정자들과 사회 지도계층,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더 늦기 전에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풍요와 번영과 성장의 주체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간구하는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을 마친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불안한 시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평안과 또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적을 받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으로 마음을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미뤄왔던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올 정시 지원의 시간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미국 등 해외로 입시를 준비 중인 아이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겸손히 듣되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길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20대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을 치유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긴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임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통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갑자기 쓰러지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올려드렸으며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섬겨온 주님의 여종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던 권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비록 병원에 누워 있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리사 다시 소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 최대의 번영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부와 또 무역이 아주 정점에 달해서 굉장한 풍요가 나라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라고 하셨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을 몸으로 예언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을 특별히 겪는 예언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실제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슬픔과 아픔의 경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몸과 삶과 언어로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 호세아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암울하고 또 처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그 핵심 주제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풍요의 주인인가? 누가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번영을 이루어 주신 주체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논쟁하라, 이 논쟁이란 단어인데요, 한국말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영어로는 리뷰크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다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싸움. 하지만 이건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공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기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기소해라, 고소해라, 법정에 세워서 죄를 묻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를 고소하라는 것이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고소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비유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시스템,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권력,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너로 지칭된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어머니인 국가 시스템, 종교 시스템, 그리고 이 리더십 전체를 고발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라.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발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졌다.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이 국가 자체가 지금 전복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서서 이 국가 시스템을 뒤엎어라. 그런데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말로써 그것을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다른 남편을 찾아서 그 외도하고 있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 상징, 바로 바알 숭배의 상징인 목걸이, 금목걸이, 보석들, 바로 그것들을 뜯어서 제하라,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에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고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그게 그렇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과 풍요는 다 마른 땅같이 될 것이다. 전부 너희는 마실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죠. 우리 뒤로 가서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가 벌을 주겠다. 얼마만큼이요? 바알 숭배를 한 기간만큼, 그 바알 숭배의 길이만큼 내가 벌을 주겠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돌이켜서 그 시스템을, 국가를 법정에 세워서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다 회개하게 만들면,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이 모든 바알 숭배를 멈추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이 땅을 향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심판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게 지금 어머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르겠다. 누가 지금 어머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알이라는 거예요. 왜 바알이 나를 사랑해 주냐면 그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내가 필요한 모든 이 번영을 누가 주고 있는가? 바알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고 귀찮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뭐 아주 깐깐하게 구시는데, 바알은 내가 열심히 섬기면 이렇게 풍요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바알을 따르겠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전한 엇나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내가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시로 막으시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너무 괴롭죠. 길이 막히고 풍요가 끊기니까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IMF 이후로 전례 없이 굉장히 위기적인 환율이라고 할 수 있죠. 물가가 급등해서 원화의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쪼들리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40대가 구조조정 당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상 최대로 많이 폐업하고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라는 하소연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AI와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더 줄어들 것이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 국가가 지금 도태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 지표라고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무감각을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에 취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언제부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 사랑하는 자 바알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풍요가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 가야겠다.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7절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놀고 먹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져서 그냥 우상 숭배보다 이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계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탄식하고 계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풍요를 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다 갖다 바치면서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드린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진짜 주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돌아오는 척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줄쳐 주십시오.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눈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겠다.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절기를 패하겠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다 뺏어가겠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던 옷도 다 내가 다 뺏어서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이 예배, 너희들이 건성으로 드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절기마다 와서 찍고 돌아가는 그 예배, 실제로는 가서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여호와 절기 때는 와서 그냥 신용만 하는 그런 헛된 예배도 다 패해버리겠다.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 바알에게 빠져서 하나님께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안 받는, 패해버리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단절돼서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만나를 기억해야 돼요. 만나를. 여러분, 만나가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만나의 속성은 매일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는 저장이 안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데일리 브레드로 주셨을까? 왜 매일 주셨을까? 하나님도 귀찮고 우리도 귀찮잖아요. 그 한 달치, 1년치를 주시면 쌓아놓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서 그걸 찾아서 건져와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많은 것을 저장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게 되면은 변질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축적되고 이것이 너무나 커지고 이것이 더 황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게 될 때 이것이 바알이 되고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한 것에만 골몰하면서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만나의 영성을 통해서 축적이 아니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징후 앞에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영성, 메마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하고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위기 징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열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이 지금 텅 비어 있지 않느냐, 너의 눈동자가 지금 시선과 초점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뭔가 바알 숭배에 빠져서 지금 친구를 팔고 가족을 팔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파는 것조차도 다 잊고 지금 그렇게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광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죠. 40일간의 금식 기도 끝에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황금 만능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의 영성에서 가장 극심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핵심을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의 시기가 단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 지금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경고하는 바로 이 핵심은, 이 바알 숭배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 모든 풍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만약에 막혀 있다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고 돌보심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는 더 크고 놀라운 또 번영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랑의 회초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고 이 민족의 회개, 국가 시스템의 회개, 그리고 다시 이 민족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것을 사모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는,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